언니, 성경을 보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 제비 뽑기로 뽑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네, 아니, 의아해요. 제비 뽑기는 네. 아무나 막 뽑힐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상한 사람 뽑혔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모르는구만. 제비 뽑기로 제비를 뽑는다는 건 누구든 다 제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누구든 다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몰랐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무슨 얘기들 하고 계셨어요? 아니요. 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요. 네. 성경에서 제비 뽑기로 뽑았다는 얘기가 네. 있어서 네. 그게 어떤 내용인가 그거 질문하고 있었어요. 그 제비 뽑았다. 제비를 뽑아서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될 사람을 뽑았다. 네. 그것만 알면 야 이거 제비로 제자를 뽑아? 조금 너무 자의적이고 우연에 맡기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막 뽑는 것 같아. 막 뽑는 것 네. 같죠. 성경을 앞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만 듣고 어떻게 제비 뽑기가 진행됐는지 그 얘기를 안 읽으셔가지고 그 앞에 정보가 없이 그렇죠. 그 상황만 두고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이상한 상상을 막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제비를 뽑게 됐는지 어떻게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됐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볼까요? 네. 그러죠.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게 우리가 저번 시간 2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걸 고백된 걸 봤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제자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배울 차례니까 아주 잘 떠드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복음서를 읽는 법 4강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김학철 교수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저자하고 누가복음서 저자랑 같은 저자인 줄 아시죠?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지금은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사이에 뭐가 있죠? 어떤 성경이 들어가 있죠? 로마서? 누가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서 사도행전 후군요. 예. 들어와 있는데 1장에 보면 제비를 뽑는 바로 오늘 그 얘기가 있는데 원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이형 말씀이 나왔으니까 누가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저자가 말하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누구로서 살아가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시면 이제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이제 스스로 자살을 해서 1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8절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런 지금 상황이 됐죠. 그래서 새로운 제자를 뽑는데 제비를 그냥 아무나 막 뽑은 게 아니라 21절부터 보면 제자를 어떻게 뽑았는지 우선 제비 뽑기가 진행되기 그 전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김상훈 형제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1장인가요? 1장입니다. 21절. 사도행전이죠. 네. 설마 잘못 읽을까 봐요. 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거기까지 볼까요? 네. 제자 12사도에 속한 뽑힐 사람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뭐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네. 아주 예수님이 처음 초반기 활동했던 요한의 세례부터 그다음에 부활 때까지 늘 예수님과 사귐을 가졌던 그냥 제자가 아니죠. 여기서는 12사도 중에 하나인데 늘 사귐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늘 출입했다는 건 뭐냐면 이 공동체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나가서 선교하고 그렇게 출입했던 사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초반부터 다 같이 고생한 사람 동거동락한 사람 이 사람이 우선 제비 뽑기의 대상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다. 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네. 하거늘 제자가 될 사람은 뭐 해야 할 사람이냐? 무엇을 할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증언을 부활하심을 해야 증언할 네. 사람. 뭐를 증언하죠? 부활하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심. 부활했다는 승리의 복음을 네. 증언할 사람,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네, 이런 사람을 우선 추려요. 그래서 23절을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미 선발해요. 그런데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제비뽑기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냥 막 아무나 막 놓고 자 하나씩 행운권 추첨이야 그런 다음에 뽑은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을 갖추고 헌신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사람 가운데 사람들이 보고 저 두 분은 정말 지도자로서 존경할 만한 분이다. 우리를 이끌 만한 분이다. 두 분 추린 다음에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지금 과정을 아주 신중하게 밟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갑자기 뭐 누구를 뽑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제자들의 그 활동 이거를 다 존중해 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24절에 그들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과 25절 한번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을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둘 중에 마띠아라는 분이 12사도 가운데 한 분으로 들어가게 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물론 여기서는 12사도에 관한 얘기지만 누가행전의 저자가 우리는 흔히 그렇게 불러요.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줄여가지고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거든요. 누가행전의 저자가 이렇게 제가 누가행전이라 그러면 누가복음서하고 사도행전 같이 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누가행전의 저자가 생각한 제자는 누구고 그 사람은 뭐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증언을 하는 사람.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 증인. 그렇습니다. 예. 공부를. 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증인인데 이 뭘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이 제자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는 증인으로 살아가. 어떤 증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요. 이 사람이 근데 불쑥 튀어나오지 않았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저 초등학교 때 혹은 운동회 때 이어달리기 해보셨죠? 계주 400m 계주 하면 반에서 대표가 뽑혀가지고 그때가 제일 신나지 않습니까? 무슨 이 공 던져서 박 터뜨리는 것보다 4명이서 주고받고 하면서 계주하는 거. 제가 누가행전에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복음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고 제가 생각해 보면 증인들의 이어달리기를 그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 맨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고 활동하다가 예수님이 거기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 품으로 갔어도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12제자가 그 바톤을 이어받고 12제자 중에 한 명이 비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어달리기를 계속 계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행전에 나타난 증인의 모습, 제자의 모습은 증인들의 이어달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하면 비록 누가행전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이 한 구절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읽어드릴 테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어떤 장면 생각하면 되냐면 잠실 올림픽주 경기장에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관객들이 근데 다 증인들이에요. 이분들은 자기 달리기 계주 그 텀을 다 한 분이야. 그 구간이 다 달린 부분이야. 그분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생각해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격려해 주는 거죠. 달려라. 끝까지 달려라. 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달릴 때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려야 되죠.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게 비록 누가행전과 히브리서가 다른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바로 요 이미지, 요 심상이 누가행전의 제자도를 보여주는데 가장 잘 보여주는 그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주의 승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딱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앞주자, 다시 우리를 이어받아서 바톤 터치할 그 사람을 보고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린 다음에 그 사람한테 던져주죠. 건네주죠.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받았어요. 그 사도부터 그 제자들, 우리까지 이제 바톤이 온 겁니다. 우리한테 끊기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받았어. 이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무거운 거 벗어버려요. 우리 삶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온갖 무거운 짐들 벗어버려야 돼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좀 더 젊었을 때는 우리도 뭐 지금 충분히 젊지만 좀 더 젊었을 때는 뭘 자꾸 쌓아야 돼. 그렇죠? 저는 학위가 좀 더 필요하고 나는 좀 더 자동차도 좀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보세요. 학위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쌓아야 돼. 내 인생이 잘 사는 건 뭐냐면 쌓아가지고 돼. 근데 여기 보면 정반대의 잘 사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길이. 뭐냐면 버려야 돼. 이거는 달리기에 부담스러워. 버려. 이거 버려. 이거 100m 달리기 하는데 이거 모피 코트를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모피는 벗어버려야 돼. 이게 증인들이 이런 삶을 어떤 윤리가 나오는지 우리가 짐작하겠죠. 네. 누가행전의 달리기, 계주 경기. 우리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어받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 온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줘야 그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게 달리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어요. 이거 달려야 된단 말이냐 또. 심장도 안 좋은데 달려야 돼? 이거 발에 이거 뭐도 났는데 뭔가 이렇게 억누르는 책임감을 줄 것 같은데 누가행전이 그리는 저자가 그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헥헥거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삶의 원동력이 있어서 안 힘들어. 그 원동력이 뭐냐? 성령의 힘입니다. 누가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에 대한 별칭이 있는 거 아시죠?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딱 보면 벌써 성령께서 딱 임하셨어요. 1장에서 약속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권능이 두나미스거든요. 두나미스라는 건 힘입니다. 에너지, 파워 에너지. 그러니까 너끈히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너끈히. 이제 죽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너끈히 자기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쁜가요? 행복해요. 그렇죠. 기분이 행복해요. 기분이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으면 사람이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에 보면 성령을 입은 제자들이 매우 기뻐했다. 매우 많은 찬양을 했다. 누가행전 보세요. 누가복음서 맨 처음에 보면 1장부터 마리아 찬가라는 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부터 시작해. 기쁘니까 힘든 길이 아니에요. 기쁜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서 24장 52절하고 53절을 보면 이게 누가복음서의 맨 마지막인데 거기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 우리 김동윤 학생께서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이 달리기인데 음악이 달리기인데 이게 힘들질 않아.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고 둘째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고 자기 달려갈 길을 달려가니까 기본적으로 기뻐요. 기뻐. 아니 그 삶의 고난이 없겠어요? 있죠. 그래도 기뻐. 주조가 삶의 주조가 기뻐, 행복해. 행복하니까 노래가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찬송하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감과 역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이게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는 게 아니야. 여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노래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누가복음서의 제자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서 했는데 어떠세요? 책임감과 동시에 달리고 달 수 있다. 그런 어떤 조기의 모습 생각나나요? 새벽에 그냥 공원 달리면서 그 상쾌한 기분. 그럴까? 잘 모르겠습니다. 상쾌하죠. 자, 이제 어떤 복음서를 할까요? 어차피 이제 순서가 엉클어졌으니까. 이제는 또 예. 왜 이제 또 할까요? 마태복음서를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마태복음서는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마태복음서의 제자도 하고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서 5장에 마태복음서의 제자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개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서 5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박샤론 자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이구 무서워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엄청 잘 지키고 살았는데 그렇죠. 예. 예. 네. 마태 저자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고 이렇게 딱 묻는 다음에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거기서 더 나가죠. 더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더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의야. 올바르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처절한.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처절한 이 말씀을 한 배우의 삶의 정황이 있어요. 삶의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그 힘이 없었죠.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더 잘 받아들여졌다면 유대인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됐겠죠? 네. 당시에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힘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이 사람들이 항상 선포하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선포를 해요. 그 마태의 제자들은 감격에 차서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은 전문 소리야. 듣질 않아. 자신들은 감격에 찬 얘기인데 그것처럼 참 속상한 게 없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밑줄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학생들은 셀폰 하고 있는. 그러면 이거 이제 힘들죠.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막 감격 차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듣질 않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쳐요. 다른 주위의 사람들.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르쳐. 듣고 에이 우리에게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율법 해석 잘한다. 야 당신네들은 선포도 시원찮더니 뭐 가르치는 것도 별 볼 일 없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속상해. 속상하죠? 네. 속상해요. 마태의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이들의 귀를 열게 할까? 예수님 오죽 답답했으면 야,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좀 깨달아라 그런 얘기겠죠? 이사야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가 이들을 납득시킬 우리의 메시지가 정말 옳은 메시지고 우리의 가르침이 정말 옳은 가르침이라는 걸 알려줄 딱 하나의 방법이
뭘까? 더 똑바로 사는 길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가단 거죠. 저 사람 왜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 저 사람 평소에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들어봐. 그렇게 되겠죠. 저 사람 참 괜찮다. 이제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무게가 실리죠. 네. 네. 저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해. 그 사람이 뭐 하면은 이렇게 유심히 보죠. 우리가 그 수밖에 없겠다. 이 마태의 제자들은 어떨 땐 기적도 일으켰어요. 예수님 권능 받아가지고. 그래도 그거 미미해. 그런 것도 안 먹혀. 이제 똑바로 살아 보여주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구나. 네. 그렇게 살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결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른바 소금과 빛의 은유가 있죠. 비유가 네. 있죠. 네. 그 은유가 바로 이러한 삶의 정황에서 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네. 한번 같이 우리 박샤론 네. 장로께서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네. 너희는 소금이야. 소금이 뭐 사실은 성질을 잃지 않지만 여기 아주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건 다 거두절미하고 그 중요한 메시지는 소금이야. 그 어떤 겁니까? 이건 자기 형체가 없어져야 비로소 맛을 내는 거죠. 네. 삶 속에 완전히 녹아서 맛을 내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낼 방법이 없는 사람들, 참 절박하죠? 네.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끔은 요즘 겨울이니까 요즘은 시베리아 벌판에 짧은 옷 혹은 맨살로 탁 나가 있는 사람 같아. 결연하게. 내가 보여줄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거 절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보여준다 이거죠. 너희는 소금이야. 그 말. 그다음에 너희는 빛이야. 너희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걸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바른 말하고 더 똑바로, 더 낫게 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삶에 생채기가 많겠죠. 상처가 많겠죠. 네. 마음이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이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팔복선언입니다. 가난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제가 저보고 번역하려면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야, 멋지다. 너 마음이 그렇게 슬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언제 하나님 주로 많이 생각하세요? 기쁠 때도 물론 생각하죠. 기쁠 때는 뭐 내가 잘했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지도 모르겠지만 역시 나 너무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주로 슬플 때, 억울할 때, 하나님,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주로 하나님을 찾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살다 보면 가끔 억울한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근데 억울할 때 딱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마음이 오더라고요. 뭐가 오냐면, 내 마음이 억울한 자리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으니까 거기가 복된 자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 아니야. 네. 그렇죠. 억울한 곳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억울한 자리가 복된 자리로 되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메시지가 어디서 왔는지 그 삶의 정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아멘. 마음이 아프거든. 더 똑바로 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싸우고 싶거든. 온유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거야. 땅을 차지한다니까 갑자기 온유해주고 싶죠. 그러나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건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 이전을 아, 이거 너무.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세파 속에서도 온유한 사람은 영향력을 얻게 되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6절에 그 전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게 이 말이야. 나 더 똑바로 살고 싶어. 의에 줄인 거야. 네. 거기에 목마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게 노래죠. 참 이게 노래죠. 복 있어라, 행복해라. 너 슬픈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의 슬픔 가운데 있구나. 슬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러나 나는 더 위대한 의를 향해 지금도 간다. 그게 마태의 제자도입니다.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 있는 그 자리가 눈물이 있지만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니까 슬퍼하지 않아요. 비장하지만 울상짓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우리가 왜 이런 본물들을 진작에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마태에 있으니까 네. 마가로 네. 넘어가 볼까요? 마가. 마가는 마태보다 제가 생각할 땐 더 비장하다기보다도 비참한 가운데 이렇게 아, 마가복음서의 제자도를 보려면은 마가복음서 12장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어떤 때냐면 전쟁 때입니다. 마가복음서 12장. 아이고 틀렸다. 11장인데. 아, 11장입니다. 11장. 네. 마가복음 11장인데 여러분 요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나라 정세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일 있으면 이제 걱정되고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 6.25를 겪으시고 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 또 우리 장인 같은 경우에는 다 이 6.25 때 참전하고 강제로 그런 분들이니까 뭐 전쟁하면 그냥 전쟁 포비아가 있죠. 전쟁 무서워하고 마가복음서 저작이 언제 됐냐? 학자들이 대체로 다 유대인과 로마인의 전쟁이 66년 혹은 67년부터 70년 사이에 일어났거든요. 그때 기록된 거예요. 전쟁을 모르고서는 마가복음서가 이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저보고 말하라면 이건 전쟁 문학이에요. 전쟁 문학. 전쟁은 급박한 거죠. 삶의 터전을 잃은 거죠. 고착되지 않은 거죠. 이게 지금 피난민들의 복음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일 잘 나타난 데가 어디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에서 쭉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마지막 최후의 결전의 장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죠. 예수님의 적재자들이 모여있는 그 권력과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로 이제 최후의 결전하러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 같아요. 들어가시는데 11장 2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싸우러 들어가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시냐면 나는 너희들랑 싸우러 가는데 무력으로 싸우지 않겠다. 평화의 메시지로 싸우러 가는 거죠. 평화의 메시지로 싸우는. 개선 장군은 흰 말을 타고 입성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참 초라하게 싸우러 가시죠. 그거 보면은 이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 이제 11장 9절 보면 물론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한다 그러지만 이 목소리가 곧 변해가지고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냐? 바라바 이렇게 지금 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서 전쟁하러 제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맨 처음 예루살렘 들어오자마자 보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을 쫙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어디랑 싸우려고 그러시나? 성전이랑 싸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해를 하자, 성전이랑 이해를.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12절부터 보면 아주 희한한 말이 있어요. 베다니로 돌아가는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수께서 시장했어요. 13절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보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주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를 듣는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은요. 15절부터 25절까지 우선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가 어디랑 싸운다 그랬죠? 성전. 가서 성전. 싸우시죠? 예. 어떻게 싸우십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뒤집어 성전에 엎으세요. 들어가서 뭐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돈 바꾸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아. 예. 돈 받고 돈 바꾸는 사람 의자를 둘러 비둘기 파는 의자를 16절에도 있는데 예. 어떻게 하시죠? 지나다니면 물건 허락하지 아무 물건을 아니하시고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는 지나다니면 걸 허락하지 않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거. 예배 드리는 예배. 우리말로는 예배인데 그 당시 말로는 뭐 하는 걸까요? 제사. 예. 네. 제사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물. 예물이 있어야 되죠? 예. 예물은 흠이 있는 걸로 드려야 됩니까? 흠이 없는 흠이 없는 걸로. 흠이 없는 걸로 드리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요. 제사 드려요. 멀리서 양 한 마리 끌고 와요. 오다가 흠이 생길 수도? 진짜. 그러니까 어디서 사는 재물이 제일 좋아요? 성전 앞에서. 성전 앞에서. 성금을 아무 돈이나 못 들어요. 성전에는요.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는 특정한 돈만 넣을 수 있어요. 물론 통용되는 주화지만 이방인의 돈 함부로 못 바쳐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죠. 멀리부터 바꿔 와요? 코앞에서 바꿔. 뭐야?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야? 16절. 아무 물건이나 지나고 다니지 마. 성전에 뭐 들고 다녀요? 물건 주로. 제사 때 쓰는 제기. 예수께서 성전 제사를 중지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마가복음서에는 성전 철폐 사건입니다. 성전 이제 그만. 성전 이제 그만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20절부터 25절 너무 17절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나오고 18절 보면 이 얘기를 듣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하죠. 전쟁이에요. 예수님 성전 이제 철폐. 성전이 무엇인가? 당시 정치, 종교, 사회, 경제의 중심점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성전 경제예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제사 지내면서 재물 팔면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거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제일 타격받는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중지시키는 거야. 서로 이제 싸우게 됐습니다. 20절부터 25절에 바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어요. 우리 아까 봤죠? 예. 네. 예수님께 무슨 라피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22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이 그 대답 안 하고 엉뚱한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누가 이 산을 들러 저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기도해라.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제자도가 있습니다. 당시 피난민들은 집이 없습니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성전은 고착되는 것의 상징입니다. 마가의 제자들은 돌아다닙니다. 성전이 사람들에게 뭘 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것은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뿐이에요. 성전의 때가 이미 지났어.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은 이 구절을 보고 예수는 4대 성인에도 못 든다. 이 젊은 사람이 무화과나무 때도 아닌데 무화과나무 안 열렸다고 자기 배고프다고 저주해서 죽여? 그건 마술사는 될 수 있어도 윤리가도 못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화과나무가 기만하는 거예요, 사람을. 때가 아닌데 잎이 무성하게 돼가지고 열매를 마치 따먹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성전이 잘 서 있어. 위대하게 서 있어. 멋져. 뭘 줄 것 같아? 아니, 잎만 무성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으라. 성전을 통한 하나님 믿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곳에 제자들은 움직이는 성전이야. 그 교회가. 저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교회가 자기 교회 건물을 두고 성전 그러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그 본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어.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빠져라. 그거 뭐 믿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산은 어디야? 성전 있는 예루살렘 산. 그 산이 바다에 빠지라. 이거 없어도 하나님의 향할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뭘 해야 돼? 기도해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이게 제자의 모습이야. 움직여요. 하나님 믿고 성전 없는 종교를 꿈꿔요. 성전은 착취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서로 용서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구해요.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그게 마가가 말씀하는 제자도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끝난 후에 질문해요.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요. 요한복음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요한복음서는 딱 중요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23절에 요한복음서 제자도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우리 김상훈 형제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거기까지만. 예. 거기까지 13장 읽었습니다. 23절. 네. 15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예. 15장이요? 네, 15장 9절에서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제자도를 말하라고 하면 딱 두 단어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품이에요, 품. 요한복음서 1장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보이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품 안에 둬요. 근데 아까 읽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예수님 어디에 있죠? 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요. 품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머물러야 돼. 그게 요한복음서의 제자도를 생각할 때 가장 생각해야 할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품 안에 두고 있어요. 다 품 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건 최후의 망찬 장면인데 20장, 21장 맨 끝에 가보면 어떻게 또 돼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요한복음서 저자가 어떻게 그 사람을 소개하냐면 예수의 품에 있던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있어. 제자는 누구야? 예수님의 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품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머물러요. 예수님의 품은 뭔데?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거지.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품은 뭐냐? 사랑이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요. 그럼 그게 답니까? 다예요. 왜냐면 머문다. 그게 제자도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보면 조수희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어디 그거 머물다라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는 다 같은 동사예요. 메네인이라는 머물다. 품 속에 머문다 어떤 겁니까? 그것은 heart to heart. 가슴과 가슴을 탁 대고 있는 거예요. 제자라는 다른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라는 누구야?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슴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슴을 이해하니까 자기 가슴도 뜨거워져.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슴에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그러니까 그 가슴을 심장과 심장을 딱 대고 있으니까 내 심장으로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전해져. 감격하잖아요. 여러분 저 위대한 분 옆에 딱 있기만 해도 그 은혜와 사랑이 딱 전해지잖아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카리스마가 전해지죠. 네. 엄마 옆에 있으면 제가 나이 먹어도 엄마는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는 엄마니까. 당연하죠. 엄마 옆에 딱 있으면 엄마의 사랑이 느껴져.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어허, 아빠라고 하셔야지. 그래 되나요?
가슴과 가슴을 대고 있으면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알아. 머물면.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나 가슴과 가슴을 맞대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도 제자가 돼. 예수님은 하나님 품 안에 있었어.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있어. 우리 품 안에도 다른 사람을 품어.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지.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우리가 그렇게 되면 가. 엄마가 아이가 엄마한테 안기기를 원해. 왜? 엄마 품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애들이 와서 아빠 품에도 안깁니다. 가끔. 아빠 품이 안 돼. 아빠도 사랑해 주니까. 아빠가 안으면 사랑이 전달되거든. 사랑 많이 받고 큰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품에 머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슴을 심장을 닮아.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선교가 돼요. 그냥 그 자체로 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내 곁을 안 줘. 그런 얘기 하죠? 아니야. 우리는 품을 주는 사람이야. 품 속에. 그게 요한이 말하는 제자도다. 많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느라고 정말 힘드네요. 자, 오늘 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얘기를 쭉 했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내 제자도의 그 아니, 저- 마음 같아서는요, 진짜 마태복음의 그 제자도처럼 강하게 절 채찍질하면서 그냥 계속 그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고 막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삶은 제가 못 사나 봐요. 아닙니다. 예? 마태도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했겠죠. 네. 마태 공동체가 다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서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몇 번씩 용서해야 돼요? 77번. 얼마만큼 용서해야 돼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용서의 메시지가 마태복음서만큼 많은 데가 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실패하거든요. 그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야 이거 불가능하거든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못 달려갈 그 길인데 달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 너희들에게 달려갈 수 있어. 달려봐라야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나올걸. 다른 사람 사랑해. 내 가슴속에 사랑해. 아니 예수님의 품 안에 머물러 봐요. 그러면 거기에 사랑이 넘치는 맞아요. 거예요. 제가 비록- 그 교회에서 네. 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다.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네.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심장. 그 예수님의 심장이 뛰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품 안에서. 예. 네. 비록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뭐 어떤 게 있지만 하여튼 우리 안에는 심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하는 것들이 다 좀 한 번쯤 더 생각하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조심해야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신 거네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말씀.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 말씀. 그런 열망들이 생긴다는 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임감을 주는 얘기를 듣지만 미소 지을 수 있는 건 누가복음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기쁜 책임감, 행복을 주는 책임감, 그 길에 우리가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오늘 아멘.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